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짧은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하나님의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6장 여기서부터요 7장에 넘어서까지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거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 우리가 죄를 짓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 근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이제 로마서 7장을 붙들고 좀 끙끙대면서 성경을 좀 읽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15절부터 한번 보죠. 15절부터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법이라는 건 율법을 얘기하죠? 아니요.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자, 은혜는요. 이건 이제 십자가 구원을 얘기하죠. 잘 안 써져.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 믿었는데 진짜 진심으로 믿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죠. 사람이니까.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 기분은 나쁘실 거야. 근데 이미 용서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짓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고 해서 그 은혜를 너무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내가 죄를 안 짓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지나서 로마서 7장 한번 가볼게요. (17절) 볼까요? 로마서 7장 17절. 자,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그것은 죄예요. 그리고 뒤에 거하는 죄는 죄의 권세를 얘기해요.
요걸 약간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부터 7장, 8장 넘어가면서 죄는 좀 이따도 제가 말씀드려요. 죄의 권세예요. 자, 18절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저기서 말하는 육체는 영이 아닌 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식, 감정, 의지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내 혼, 내 육체는 선한 게 아예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재미있는 얘기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지식으로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걸 안 해요. 그래 마땅히 한 거 알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하는 것 없노라. 그러니까 나의 혼으로는 나의 육체로는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그러게. 19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해요. 자기 원한다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한대요. 원한대요. 지식을 갖고 있다니까. 이건 마땅해. 이건. 근데 실상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계속 행하고 있는. 자, 20절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아주 문제의 발언을 합니다. 죄를 행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뭐라고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문자로만 해석하면 악한 일을 행하고 죄를 짓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죄의 권세. 그러면 내가 심판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딴 것이 들어와서 행한다며. 그러면 그게 심판을 받아야지 왜 내가 심판을 받냐고요. 그러니까 강도가 들어왔어요. 칼로 유협을 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래서 그 강도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일을 해요. 그러면 이거 애매해지잖아요. 그 협박이 없으면, 죽인다는 협박이 없으면 이 사람이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협박에 못 이긴 거예요. 그러면 애매하잖아.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보통 세상 법정은 다 협박한 사람한테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도 항거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책임은 협박하는 사람에게 있지 협박당한 사람한테 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자, 지금 이 6장에서 7장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포커스가 뭘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20절에 죄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는 건 자기가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그 죄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다는 얘기가 더 커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죄의 용서를 택하셨을까요? 죄 자체에 대한 금지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건 여러분 처음 생각해 본 거예요. 자,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류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사망에 이르죠. 이게 비참함이죠. 자, 이런 비참함을 극률하게 보세요. 불쌍하게 보세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막 비참하고 불쌍해. 그러면 일단 한 푼, 두 푼 주고 밥도 먹여주지만 결국 무슨 생각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저렇게 비참한 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원인부터 치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원인부터 치료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비참함을 볼 때 원인부터
치료해 주자 그러면 죄를 못 짓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죄를 못 짓는 게 아니라 죄는 계속 어떻게 보면 짓게 만든 것보다 그냥 내비두시는 거야. 그리고 용서를 택하셔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지고 답하는 게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마서에 참 숨겨진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것보다 용서라는 것을 택하셨을까요? 죄를 안 짓게 만든다라는 건 그냥 어떤 강제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지을 때마다 탁탁 막았으면 되는 거죠. 가령 내가 막 못된 생각하고 못된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딱 묶어 놓는 거야. 얼음! 그러는 거지 이제. 뭘 잘못하는 건 얼음! 그러면 탁 정지되어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그죠? 마치 애들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나쁜 짓 할 때마다 머리가 아프게 하고 배가 아프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강제력을 줄 수 있잖아요. 막 내가 나쁜 생각하면 배가 아프게 하고 엄마 내가 나쁜 생각해서 하나님 위해서 나한테 배가 아프게 하셨나 봐. 그러면 엄마들이 뭐래요? 배를 쓰다듬 주면서 회개하면 배가 낫는다. 아니 진짜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강제력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엄밀히만 이런 거죠. 너 그냥 계속 저질러 죄. 근데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자유의지, 그렇죠. 자유의지. 근데 그 자유의지 얘기도 약간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자유의지를 왜 하나님 존중해 주실까요? 자, 오늘 본문 6장의 주된 주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에요. 즉, 이 죄의 종과 의의 종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아니 사실 창조 때부터 죄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와 맞서서 그 유혹, 그 공격을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이거 아주 심각한 지점. 하나님 잘 만들어 두셨지만, 그죠? 뱀의 유혹 앞에 마음이 흔들린 거죠. 물론 자유의지를 집어넣기도 했지만,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완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 안에 집어넣은 그 능력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죠.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존재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다스리시죠? 동행하시죠. 임재하시죠.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다스려 가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은 뭐만 신경 쓰면 돼요?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존재한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날 다스리는 분이 이기도록 그분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갑자기 떠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해도 여전히 의의 종이 안 된 사람이 많죠.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내가 스스로 내가 전정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려고 그러고 속죄는 확신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죠. 그럼 계속 죄가 발생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못 짓게 하는 강제력으로 온 게 아니라 용서함으로 오고
그리고 그 용서함이 무엇으로 연결되도록 하죠? 그 큰 은혜 안에 그거에 대한 감사가, 그 확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의 주도권을 드리는 의의 종이 되어가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의 종이 되어가는 것엔 강제력이 있다 없다? 문제가 이거예요. 강제력이 없어요. 미국 남북 전쟁 때 노예 해방을 링컨 대통령이 선언하고, 그래서 북부 지역에 있는 많은 노예들이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이 쉽게 주인의 집을 떠나지 않았대요. 물론 생계,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의 문제가 주요한 이유였지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과 함께했던 그 주인의 그동안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미 노예 해방, 그러니까 노예로 생각하지 않고 이미 자유인처럼 대해주고 핍박하지 않고 박해하지 않고 제대로 대우해줬던 농장 주인들이 꽤 많았던가 봐요. 양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노예 해방을 하고 나서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대죠. 난 저 주인이 나한테 해준 거를 잊지 못한다. 저 주인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고 존대해 줬는데 나는 영원토록 이 주인과 함께 할 거다.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의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면서 죄의 권세의 유혹과 거짓말과 공격 안에 내가 무지해서 연약해서 묶여 있었죠. 근데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면서 여기에 내가 매여 있는 게 마땅치 않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살려놓으신 하나님께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강제력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로 가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이 부분이에요. 조건을 집어넣으면 돼요. 너 예수 믿었어? 하나님 너의 주인이 안 되면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조건을 내걸면 다 글로 가죠. 근데 이 주인 되면 조건을 안 걸어요. 안 건네니까요. 예수의 십자가 확신을 얻는 거는 조건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분의 구세주됨을 내가 믿어야 되니까, 그걸 내가 확인해야 되니까, 요건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미 그 순간부터 모든 인류는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제한적이죠. 네, 그걸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오니까. 그런데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주인으로 섬기는 일은 조건이 아니에요. 뭐로 가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못해요. 물론 저는 해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서. 당연히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 주인이죠. 주인 바꾸기죠. 그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주인이 안 된다고 해서 주인이 안 된다고 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못 받아요? 어떤 이제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니까. 은혜는 끌고 가는 힘이긴 하지만 강제성을 부여하진 않아요.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7장 넘어가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복음의 사도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그 연약하고 그 부족한 육체, 그 혼이 죄의 유혹과 공격을 감당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육체가 그 사단의 권세로 인해서 계속 악한 생각으로 악한 일을 하는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이 사람은 의의 종이 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막 선하고 의로운 일을 끌고 가시고 그걸 참아내게 하시는 그 부분들이 계속 싸우게 되니까 자기가 지치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진짜 구원이 뭔지는 이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구원이 뭘까요? 죄의 유혹, 죄의 공격, 죄로부터 나타나는 사망의 위협, 비참함,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때가 구원 아닌가요? 아마 사도 바울은 죽고 싶었을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몇 번이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진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사명 때문에 안 간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걸 알거든요. 거길 가면 자기 안에 지금 자기를 공곡해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가 참되고 의로운 구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확인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점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십자가. 십자가에 다시 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로 인한 그 죄의 비참함들 있죠. 그게 계속 아프게 하고 가령 막 짜증을 한 번 내고 화를 한 번 냈다고 칩시다. 만약 내기면 툭 밖으로 던졌다고 내가 시원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자체가 마땅하지 않은 거는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요 얘기도 이제 다음 7장 가서 하는데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의 법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것이 부딪히는 거죠. 그 아픔은 엄청난 거죠. 자, 이제 설명이 좀 되십니까? 자, 제가 그림 하나를 좀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제가 그림 하나. 자, 사람은 이런 식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고 합시다. 사람 손, 발, 그죠? 손, 발. 네, 요새 TV 광고를 보니까 가장 엽기적인 광고가 웅진 코웨이 털 달린 인형들 나온 거, 눈, 코, 귀도 없고 얼굴도 없고 참 대단합니다. 야, 그거를 한 몇 달 동안 지속하는 거 보면 웅진 코웨이도 돈이 많이 남는 거다. 어쨌든, 근데 사람이 이런 외형, 육체로만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했죠? 생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 생기는 사람의 혼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켜서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너무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러나 이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책으로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필요는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자, 이게 이런 생기예요. 그런데 그 타락한 이후에 뭐가 사라진 거죠? 생기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생기, 사망, 영의 사망이 일어나고 뭐만 살아나요? 혼만. 자,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존재가 우리 안에 내게 아니라 뭐로 살게 돼 있어요? 밖에서 집어넣은 걸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지점에서 뭔 일이 났어요? 내 안에 들어온 영,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기에,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에 순종치 않고 자기 혼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이미 그 지점이 타락이에요. 그 지점이 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뭐가 일어난 거예요? 요 비어있는 칸에 뭐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문제는 들어와도 뭐가 중요해요? 아담도 생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혼이 생기를 의지하지 않았죠. 성령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이 성령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이게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결국은요. 순종은 자발적이에요. 강제로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아담 스스로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타락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조차도 잘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성령을 주시고 은혜로 계속 도와주시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건 뭐죠? 결국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요 이거를 십자가의 두 강도의 이야기를 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양옆에 좌우 강도가 있었죠. 두 사람 다 강도짓했던 악한 강도입니다. 근데 왜 그 마지막 순간에 한 놈은 마치 개과천선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천성의 차이가? 원래가 이 사람 좀 착했을까? 고민이 돼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은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장로교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감리교는 은혜 말고도 은혜 안에서 은혜에 반응하는 의지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결국 신앙은 자기 선택입니다. 이게 너무 잘못된 얘기인가? 우리는 신앙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했다. 아니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그런데, 그러나 그 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의지가 발동이 되어야 하죠. 제가 이번에 야곱에 관한 글을 잠깐 읽다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있잖아요. 그 야복 강가에서 그죠? 예, 그 책. 야곱 강가에서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누가 찾아왔어요. 근데 사실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씨름을 걸었어요. 야곱이 그 씨름을 건 거에 계속 필사적으로 어떻게 했죠? 앉으려고 했죠. 앉으려고.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딱 뼈를 때리셨어요. 치다. 근데 우리가 많이 이제 한국 사람들 치다라는 걸 상당히 이제 과격한 행위로 보고, 나도 하나님께서 치셨어 막 그런 얘기는. 그러나 히브리 원문의 그 치다는 딱 때리는 치다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살짝. 여러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되면 그냥 날 쳤네? 야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프죠. 딱밤을 때려도 딱밤 때리는 신용이지 살짝 하는. 근데 야곱의 뼈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살짝 됐는데 뼈가 왜 부러졌냐고요. 이건
살짝 된 사람이 엄청난 힘의 소유자죠. 그래서 뭐 최용만이라는 사람, 옛날 씨름 선수 있지 않습니까? 손에다가 사과 넣으면 싹 하면 그냥 부스러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워낙 키가 크니까. 야구르트도 요만한 게 아니라 큰 거 먹는다고 우스갯소리 하던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가 힘을 살짝 준다고 해도 맞는 사람은, 가령 추성훈 선수가 니킥을, 보통 이제 격투기에 쓰는 용어인데 니킥이라고 이 허벅지나 이쪽을 때려요, 발로. 자기는 천천히 때린다고 살짝 쳐도 맞는 사람은 무지하게 아프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그 맞는 순간에 이게 그냥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바뀌죠. 붙은 거예요.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붙드는 과정 속에서 안 놔주니까 결국 네가 나를 이겼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급하게 떠나려고 하셨고 왜 야곱에게 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산안할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약복강가 그 자리를 분이엘이라고 보죠. 하나님의 얼굴을 봤음에도 내가 살았다. 떠나는 그쯤 하나님의 윤곽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실루엣은 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사건에 결국 야곱이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뻥 때려갖고 막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을 배려해서 살짝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야곱이 뭐 한 거예요? 나는 빈털털이다. 나는 완전히 절름발이다. 그걸 깨닫는 순간 도리어 하나님을 붙잡는 의지가 생겼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결국 그 모든 것을 은혜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안에 결국 자기가 뜻을 하나님께 두는 일이에요.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은혜로 너를 구원하고자 한다, 너를 살리고자 한다, 너를 축복하고자 한다. 그런 모든 일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못 세워요. 그러면 그 구원이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어떤 자들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 뜻을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쉬운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의의 종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질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1장 1절 2절에서 자기는 예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둘로스. 이 종되고 노예된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선포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종이 됐어요. 모든 것을. 그렇게 종이 된다고 하는 인간도 7장에 보면 나는 오라 공고한 존재라고 하니까 이 죄의 권세를 이긴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방법은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길 믿고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 보세요. 15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는요. 마땅히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죄를 짓게 돼요. 실상.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은혜의 권면이에요. 참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죠. 은혜라는 건 마치 쌀떡에 비운 쌀떡에 쌀이 채워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 드렸죠. 은혜의 충만은. 은혜의 충만은 영향력의 강도가 강해지거나 하나님의 통치가 강해지는 거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요. 그 은혜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하게 다스린다는 얘기고 난 그 다스림에 순종한다는 얘기가 은혜 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 달라고 하면 뭔 생각해요? 빈 쌀통에 쌀 넣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배부르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 그거 얘기해요. 자, 16절 봅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 대해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 알지 못하는지. 자, 이게 영적 실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우리는 지금까지 죄의 권세에 매어 있다. 죄의 권세에 종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순종의 종으로 뭐에 이른다? 예. 그런데 이제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가 됐다? 의의 이 부분이에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는 건 은혜의 교훈을 받아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만 나오면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심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야 되는 일로 생기는 거라는. 자, 19절 보세요. 그다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아까 얘기했죠? 너희 육신이 연약.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체가 혼이 연약하니까 의에게 종으로 내준 주인됨이 없으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권세에 막 영향을 받고 하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육체가 연약해요. 혼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뚫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의의 종이 되는 방법. 의의 종이 되는. 근데 의의 종이 되는 건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강제가 아니라 뭐라고? 스스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땐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까 별말 아닙니다. 의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의를 행하든 말든 하긴 상관없었다는 얘기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죄의 종은 결국 뭐가죠? 사망에. 또다시 사도 바울이 반복하죠. 왜 그러? 그러나 22절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자, 여러분 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건 이게 뭐죠 결국? 이건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해방은 시키셨어요. 어떤 걸로? 진리로. 죄에 묶여 있어서 비참하게 살았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면 죄의 권세, 죄의 비참함 그걸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죄의 삭은 뭐라? 사망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이루어가면서 결국 끌고 가는 건 영원한 생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유혹과 핍박과 공격을 하면서 우리 끌고 가는 건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막 헷갈리게 만드는 게 많죠. 하나님 우리를 의에 끌고 갈 때 고난과 파도 속에 막 힘들게 만들 때도 있죠. 정금과 같이 나와야 되니까. 죄는 유혹과 공격 속에서 막 화려하게 만들고 막 편하게 만드는 것도 많죠. 이게 여기가 천국인가? 그러나 결국 그 끝에는 뭐라고요? 은혜는 영원한 생명이요. 죄의 권세는 사망이다. 자, 이제 강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6장 이 본문 말씀 이제 이해가 쉽죠? 네,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관건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할 7장입니다. 이 7장은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엄두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요, 이 7장을 읽다 보면요,
마치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 범죄함의 책임을 어디에도 돌려요? 제 권세에게 돌릴 수도 있어요. 사실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연약하니까.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시죠. 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걸 네가 안 했다는 거지. 힘이 없으면 힘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이 있는데 도움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깐난장이가 서기만 하면 막 지 멋대로 걸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요? 막 감싸 안고 안 넘어지게 하죠. 근데 또 막 엄마 손 뿌리치고 막 지 멋대로 가려다가 돌뿌리에 넘어져서 딱 넘어져요. 그럼 울어. 그게 왜 울까요?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라니까. 아프기도 하죠. 억울한 거야. 왜 엄마 나 안 붙잡았어? 이 얘기죠. 애들은 그래요. 엄마 왜 안 붙잡았어? 이러죠. 근데 엄마 입장에서 웃기는 거지. 붙잡아줬는데 네가 뿌리쳤잖아. 애들 활동하는 거 보면 사람의 모습을 그냥 봐요. 지 멋대로 걷고 싶어하고 엄마는 막 손 붙잡고 애가 넘어지지 않을까 막 길을 인도하고 어떻게든지 가고 있는데 애가 막 손을 붙이고 내가 툭 넘어져. 그러고 나서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야. 엄마가 끝까지 붙들어지 왜 안 붙들어줬냐 이 얘기지. 자, 넓은 그림 보기 보겠습니다. 흔히들 도덕성의 척도는 정직성 여부에 따른다고 말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얼만큼 정직한가에 대한 초점에 두고서 조사하면 그 나라의 도덕성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몇 년 전 서울대 교수가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국민은 일본이라고 나왔으며 한국 사람의 조사는 매우 불쾌할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더욱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면 잘 살 수 없다고 응답한 답변이 무려 70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은 전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0.5%도 안 되지만 지금 0.3% 됩니다. 정직한 국민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이 20% 이상이라고 하지만 스스로 정직하지 못한 백성이라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맞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인 경향은 맞습니다. 일본의 크리스찬들 제대로 믿으면 정말 제대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의 크리스찬은 더 이상 언급을 삼가하겠습니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질문 1. 여러분 위의 설문의 조사의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가 빠졌네. How? 여러분은 스스로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저는 거짓말 잘합니다. 비타민 안 먹고 나서도 비타민 먹었다고 합니다. 귀찮아. 이 사람 지금 어떻게 저런 반응을 하지? 우리 모두 다 정직. 본인은 저기는 나보고 지금 나를 정죄했어. 살아봐. 비타민도 먹었다고 할 때가 있어. 안 먹고 나서도 안 먹었다고 때리니까. 그 과정이 고통스러우니까. 맞아봐. 자, 본문 관찰 1질문이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종이 되며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며 순종의 종이 되면 무엇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까? 영생. 이 강의하는 쉽게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질문 3. 바울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란 뭡니까?
무엇을 줬어요? 17절에 있어요. 교훈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죠. 자, 교훈의 본이 결국 뭐죠? 자, 이 교훈의 본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입니다. 근데 결국 성경을 읽고 예수를 알게 되면 근데 거기서 우리의 결정이 필요하죠. 여기에 내가 순종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의의 종이 되어가는 거죠. 한국 장로교가 미치는 폐해 중 하나가 그동안, 지금은 이제 다릅니다.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마치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은혜가 우리를 자동적으로 변하게 만든다. 자, 이렇게 되면 뭔가가 빠져.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이 문제가 되기 시작. 물론 의지적인 결단도 사실은 연약한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스스로 결단은 하는 부분이 있어야죠. 가령 물에 빠져 죽는 걸 통해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놓잖아요. 근데 진짜 침례할 때 그 두려운 일이거든요. 장로교는요, 세례가 이 스프링클러라 두려움이 없어요.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침례하는 데 가보시면 압니다. 침례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딱 침례 가운을 입고 뒤로 넘어져요. 앞으로 안 넘어져요. 뒤로 넘어져요. 앞으로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자기가 결단하는 거라 앞으로 넘어지면 물에 두려워요. 안 빠져요. 그래서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도와주잖아요, 뒤에. 그 뒤로 천천히 가면서 이 집례하는 집례자하고 도와주는 분이 등을 이렇게 받쳐요. 뒤에 쑥 들어가죠. 들어가고 1초 만에 나오지는 않아요. 한 2, 3초 있다가 나와요. 그렇지만 그 뒤로 넘어지는 것도 결단해요. 참 재미있죠? 앞으로 넘어지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 두려워서 안 들어가. 이게 순종이라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것도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왔던 성도가 이번 주 안 나와. 그것도 자기가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결단해야 돼요. 난 이제 주일 오전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게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율법이 아니라 신앙의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자, 질문사. 바울은 제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 빈칸에 적당한 단어를 채우십시오. 사랑하는 로마 성도들이여, 이제까지 우리가 부정과 불법으로 불의에 이른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지체를 누구에게? 뭐라고요? 의에게 종으로 드려 하나님의 뭐에 이르자? 자, 말씀 있는 그대로 읽은 거예요. 감에 이르자. 네, 이게 19절 말씀이죠.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묵상하고 적용하는 걸로 질문 5전이 다시 있네요. 바울은 거듭하여 죄의 최종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임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기 사망인 것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 그 끝에 얻게 되는 열매를 바울은 무엇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요, 의의 종의 결과를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차이점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작 시점은 십자가로 되는데 그 영생의 완성은 뭐로 이루어진다?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를요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새신자들 오면 뭐 순종이라는 얘기, 헌물이라는 얘기, 뭐 이런 얘기 부담될까 봐 안 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거 넘어가야 될 산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건 포기해야 돼요. 과연 이런 단어가 신앙에서 이게 사용되지 않고 신앙이 완성이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얻을 영생은 너무너무 귀한 거라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순종, 인내, 이거 어떻게 해? 아니요, 바꿔도 완전히 남는 장사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지금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로를 타는 것과 하나님의 의의 종로를 타는 것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 자신에게 물어보며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이라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안에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의 크심을 다시 깨달으며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